지난주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농사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밭을 갈 때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밭을 갈고 있지? 그런데 지금도 밭만 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식의 밭, 경제의 밭, 그리고 인간관계의 밭, 여러 가지 밭만 가꾸고 있지, 이 밭에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밭을 갈면은 좋은 씨를 준비해야 되고, 좋은 씨가 심겨지면은 거기에서 싹이 나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좋은 열매 맺을 때에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의 축복을 주셨어요. 뭐 때문에 주셨느냐? 행복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면은 결혼은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맨날 바꾼다고 행복을 잃어버리면은 그 가정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된다. 그래서 결혼을 해놓고 맨날 돈 지식 하면서 여기 가서 이거 배우고 저기 가서 저거 배우고 그러면은 우리가 잘 살 것 같은데, 아니요, 잘 살아지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고달픈 인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어서 잘 키우면은 열매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요.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를 잘 묵상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거두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눕시다. 열매를 맺는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과 인생의 방향, 이정표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십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딱 연결이 되어지면은 예배 시간이 행복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해요. 결혼 왜 하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돈 왜 버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는 왜 하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해도 끝이 없는 공부. 그러면은 행복은 찾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벌어도 끝이 없는 돈.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행복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열매 맺어야 할 시간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밭만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행복이 올 수 없다. 왜 그러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빈곤 상태가 뭐냐? 허전합니다. 지식을 찾아서 계속 파고들어도 그 허전함은 메워지지 않아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만족합니까? 안 돼요. 그러면은 빌 게이츠 같이 자기가 돈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행복합니까? 아니요. 그 허전하면 절대 메워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빈곤 상태이기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감사하고,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새로운 시작. 네. 누구나 똑같아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수고도 하지만 행복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수고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전해 보면은 행복합니다. 전해 보면은 비전이 있고 기다림도 있고 목표도 있고 열심히 가꾸고 관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러나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이 무의미합니다. 허전하고 심심하고 되어지는 것은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기다릴 것도 없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면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맨날 삶이 허전하고 심심하고 되어진 것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기다릴 것도 없고,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점검해서 바꿔야 될 삶이지, 그 삶이 우리에게 올바른 삶은 아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열매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뭐냐? 어떤 열매를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냐?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고통의 열매와 행복의 열매가 있는데, 행복의 열매로는 가기가 어렵고 고통의 열매로는 가면 안 되는 줄 아는데도 쉽게 갑니다. 그 길로 가면은 나에게 유익이 없는 줄 아는데 그 길로 가기는 쉽습니다. 씨앗을 심는 길로 가면은 여기에서 뭔가 나가지고 내가 거둬야 할 열매가 있기 때문에 싹이 나는 것 보면은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그냥 돈으로 사 먹으면 되지,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돈 벌기 쉽습니까? 한 푼 벌어서 모으기도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니까는 고통의 열매는 내가 가는 길이 넓고 쉬운 것 같지만은 그 길이 어려운 길인데도 그 길로 가는 것은 주저없이 갑니다. 그런데 행복의 길로는 쉽고 가면 갈수록 좋은데
그 길로는 잘 안 가고 가기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고통의 열매는 나 중심의 삶이고 행복의 열매는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다. 그러면은 어느 길로 지금까지 걸어왔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거둬야 할 중요한 열매는 행복의 열매요. 행복의 열매는 나를 살리는 열매요. 내가 가장 세상에 사는 기쁨을 누리는 열매요. 그것이 싫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안 되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길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갖다 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지랄을 왜 하지? 왜 자기가 하는 일이 이 지랄입니까?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말을 아무렇게나 해놓고도 내가 이거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통의 열매를 위해서 뛰지 말고 행복의 열매를 위해서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이 행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행복의 열매를 거두는 농부는 밭을 잘 갈고 씨를 준비하고 씨를 뿌리는 농부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씨앗을 선택하면서부터 심는 거, 가꾸는 거, 풀 뽑아주는 거, 약 치는 거, 그렇게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계속 연구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잖아요. 말씀을 받는 거,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 말씀이 나에게 행복을 만들어가는 방법,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그 말씀 따라서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는 삶, 잘 살고 있는데 전도는 하나도 안 되어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 행복하게 살면은 생명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은 항상 체험하며 살아야 돼요. 목표가 없고 준비가 없고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져야 할 책임은 뭐냐?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은 이 세상이 사단의 올무에 완전히 덮여버리는 이 상황을 뒤집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무당들은 막 전도도 잘 되고 판치고 막 오만 것 다 두드리고 돌아다니고 활개치고 돌아다니는데 교회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열매를 거두지 않고 방치해서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맺어야 할 열매는 뭐냐? 믿음의 열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믿음을 보고 따라와야 되는데 내 믿음이 이만큼밖에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도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내가 믿음의 부모가 되면은 자녀는 내 믿음을 보고 따라온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이것이 여러분들이 맺어야 할 최고의 축복의 열매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른 열매를 맺는다. 어떤 사람은 자기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맺어야 할 열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맺어야 할 열매는 감사의 열매요. 오늘 또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나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감당을 했는가. 여러분들이 하루를 지나면은 똑같은 생각을 매일 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 우리의 직장, 우리의 만남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와, 내가 왜 오늘 저런 거를 만났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진다. 그거는 재앙이잖아요. 그 만남이 여러분들의 축복의 만남이 되고 감사의 만남이 되어주도록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이 상황이 된 게 아니잖아요. 다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 왔는데 왜 이 상황이 나에게 만들어져서 여기 왔는지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이 축복이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열매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살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내가 맺어야 할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열매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꼭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지?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열매는 무엇이었지? 이거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나무 왜 심습니까? 열매 따려고 심어요. 작년에는 제가 복숭나무를 심어놓고 복숭이 많이 얼었는데 관리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벌레가 다 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안 파먹은 대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조금 먹어봤더니만은 야, 우리 복숭아 엄청 맛있는 건데 이 벌레가 다 먹게 그냥 놔둬버렸구나. 그래서 올해는 관리에 들어갔어요. 당연한 거 아니요? 나무는 열매를 내는데 내가 관리를 안 하면은 내가 거둘 수 없는 열매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 자녀를 낳아놓고 내가 관리를 안 하면은 내 자녀로 우리 가정의 복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낳으면은 먹이고 입히고 용돈도 주고 학교도 보내고 다 관리하는 거잖아요. 나무는 열매를 내는 것이 사명이고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사명입니다.
나무를 심어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게 아니요. 우리가 한 사람 전도를 하면은 알아서 잘 커주는 게 아니요. 사람들은 길거리에 서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과거에 전도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전도지를 나는 이쪽에서 나눠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사람을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는 아무 데에서도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에게 꼭 얘기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행위로 보이면은 하나님은 열매를 어디에서든지 거두게 한다. 그래서 직장이고 어디고 우리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보고 우리는 동쪽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서쪽에서 하나님이 보내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요, 우리가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가 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고 했어요. 한국 교회에 큰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믿음이 큰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제자가 세워져야 된다. 그 한 사람이 꼭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역사를 이루는 거요. 복음의 씨가 들어와 심겨졌으면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말은 확실합니다. 너 구원받았냐? 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이 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대답 확실히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확실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한다는 확신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놓친 것은 뭡니까?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행복의 길로 가느냐, 고통의 길로 가느냐. 그럴 때 우리는 행복의 길로 가는 것은 어렵고 고통의 길로 가는 것은 쉽고, 안 하는 것은 쉽고 하는 것은 어렵고, 우리는 이 삶을 점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해보니까 잘 안 되고 두렵고 그렇지, 해보면 또 그렇잖아요. 저는 신학교 다닐 적에 하루에 전도지를 500장씩 전달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가방에다가 전도지를 잔뜩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500장 나눠주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요. 엄청 어렵더라고. 사람들이 주면 안 받아요. 다 받으면 좋은데 받아가지고 버려요. 그러면 그놈 또 주워가지고 나눠주고. 그래서 500장씩 나눠주는데 정말로 시간을 많이 투자했어요.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보면은 나눠주고 이렇게 다닐 적에는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다 하고 나서 500장째 마지막 딱 주고 나면은 마음에 그 기쁨이 상당히 커요. 여러분들이 10장만 가지고 다니면서 해봐요. 나눠주고 10장째 마지막 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맨날 든다니까요. 요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꾸 채워지면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원치 않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합니다. 그래서 봐요, 하루 종일 사는데 내가 얼마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가 점검 한번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24시간 중에 5분만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간을 투자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행복은 상상외로 큽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게 굉장히 커집니다. 걱정, 근심이 나 이것밖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게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풍성해져야, 행복이라는 단어가 날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요새는 뭐 하는데 얼굴이 이렇게 좋아? 그 소리 들을 거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안 줍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나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 와 있는 것도 크고 오고 있는 것도 크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행실의 열매, 전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헌금의 열매. 이거는 신학자들이 딱 연구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로 딱 묶으면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열매요. 성령의 열매 9가지, 그리고 전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헌금의 열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이 오픈되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누려져야 돼요. 이런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꽃이 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꽃이 핀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보면서 행복한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보면서 다 기뻐합니다. 아이고, 저 집 아들 잘 됐대. 모든 사람이 보면서 기뻐해요. 좋아합니다. 성도의 삶에 가장 합당한 열매는 열매를 누리는 기도문이 열리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제 맨날 다니면서 기도해 봐요. 기도문이 열린다. 얼마나 기도하고 싶은지 몰라요. 하루 24시간 아깝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기 위해서 집에 5분이면 올 거리를 뺑뺑 돌아서 2시간씩 3시간씩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오고 그렇게 살았어요.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가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말을 누구한테 어디 가서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것도 없고 자녀한테도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니까 편하고 쉽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이런데 내가 집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불평을 안 하잖아요. 막 얘기해도 되고. 그러면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심은 대로 거두는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풍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주시는데 우리는 다 받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길로 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오류를 범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 이런 응답의 자리가 열려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